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의 무르익음을 만끽하고 또 단풍과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11월 되면은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항상한 그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또 한 해 저몸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서기관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변론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임대를 했고 그 주인은 외국으로 출타를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수확할 철이 돼서 이제 다른 종들 곧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가 되겠죠. 그래서 비서에게 저들에게 가서 수확의 일부를 새로 받아와라 그랬더니 농부들이 주인의 비서를 진멸하고 때리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들은 다른 종들을 푸대접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끝내는 아들까지 보내서 그 세금을 받아오도록 했더니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저를 죽이고 이 농장을 우리가 뺏어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세를 받아오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주인이 돌아와 그 농부들을 진멸을 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토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헤롯 등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감사하며 바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 안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저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답변을 하시니, 거기에 듣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결혼하여 자식이 없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 형의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어서 맏형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고,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7째까지 다 그 형수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고, 또 남편도 죽었고 여인도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의 내용을 듣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듣고 그가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으뜸으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을 놓고 보면,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이 말씀은 이 신명기 6장 5절 이외에도 30곳이나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하는 삶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연인들과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연인을 사랑할 때는 남자든 여자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요. 뜻을 다하라 라고 했을 때 동지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다짐합니다. 군왕이나 혹은 자기의 상사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혈서를 써가며 그렇게 뜻을 같이 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들이 있지. 이처럼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삶,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보면 땀 흘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힘을 들여 정성껏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 땀 흘리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노동자들의 땀입니다. 또 운동선수들의 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경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온몸을 쥐어짜서 흐르는 그 땀처럼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놓고 본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맥클레이가 선교 제안서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1884년 6월 24일 그가 한양에 왔을 때 그 제안서를 전달할 곳이 없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까? 저가 정부의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양에 도착한 후 첫 주일인 6월 29일 숙소에서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불모지 같은 이곳에 와서 예배라고는 한 번도 드려져 본 일이 없는 이 한양 땅에 와서 그가 그 주일 예배를 자기의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한양에서 이루어진 조선에서 이루어진 첫 주일 예배가 됩니다. 그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모지 땅 이 조선에 내가 이 제안서를 가지고 왔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예배를 드렸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일본에서 사귀었던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을 했고 다음날 30일 월요일에 김옥균의 집을 찾아 갔으나 김옥균은 집에 없었고 그래서 그 제안서를 그 집에 놓고 오게 됩니다. 이를 본 김옥균이 고종에게 전달했고 고종은 7월 2일 병원과 학교 설립에 대해서 허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조선에 암울했던 그런 상황 속에 희망이 싹 돋고 또 한국교회가 시작되는 그 첫 출발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는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5장, 요한복음 15장에도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지만 이 두 번째 계명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가는 계명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로제타 선교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는 1890년 10월 13일에 제물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이화학당 근처의 한옥에 머물면서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날부터 4명의 환자를 보았고 10달 동안 2,000명 이상의 사람을 치료했으며 3년간 14,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15세의 소녀가 화상을 입은 그러한 상태로 이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이 화상 환자를 본 로제타는 피부 이식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그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자신의 피부를 떼서 이 소녀에게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살려냈습니다. 이 소식은 단번에 장안으로 번져나갑니다. 또 척양초계를 주장하던 동학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척양초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서양,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천주교, 기독교들이 다 물러나야 되고 척외, 일본 놈들이 다 물러나야 이 조선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접하게 되니 서양 사람들, 기독교인들, 저들은 조선을 망가뜨리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은 노선을 변경해서 척영을 빼고 척외만 주장하는 그러한 집단이 됐습니다. 이 결과 동학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천도교로 개명을 하였고 1919년 기독교와 함께 3.1 만세운동을 기억하며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헌신, 자신의 피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헌신했던 이 로제타 여자 선교사의 그러한 삶은 친구를 위한 그러한 삶으로서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답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지난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며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삶만큼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이요, 또 도서관과 재물포문화가입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정녕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터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